저 오늘 찬양을 하신 분들이 참 노래를 잘 했습니까? 잘 했어요. 그죠? 잘. 근데 정말 이 찬양대석에서 이 찬양대원들의 이 찬양이 오늘 저희들 심령 가운데 아주 뭉클한 감동을 줍니다. 너무너무 정말 우리가 아주 갈망했던 그러한 어떤 그 예배의 현장인데 이러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신 주보 6번을 보게 되면 이 떡에 대한 광고가 있는데, 맨 처음에 지금 일찍 오셔서 일찍 받으신 분들은 이 잘못된 수정되지 아니한 주보를 받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고문희 집사님이 이제 떡을 낸다 그랬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떡은 고문희 집사가 내는 게 아니고 그 전번에 이제 장례를 치른 우리 최형호 장로님, 김규랑 집사님 가정에서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우리 편우석 장로님, 또한 신금희 집사님 감사드리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이 안식일을 저희들과 함께 지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별별뉴스에서 예고가 되었지만 그 정부 방침에 따른 별내교회 예배 시간 변경 안내를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다음 안식일부터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일단 정부 지침은 그 좌석 수의 20%였던 것이 30%로 상향 조정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교회는 300명이 가능합니다. 여기에다가 무엇이 플러스가 되냐면, 백신 맞은 사람들은 이 카운트에서 제외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300명 플러스 백신 맞은 사람, 지난주 우리 안교 반장들을 통해서 숫자를 헤아렸더니 150명이 넘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한 장소에서 자리가 허락되어진다고 하면 450명이 동시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별내교회는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앉으신 자리에 지금 3명씩 맨 앞에부터 3명씩 앉게 되면 찬양대석 위층까지 포함했을 때에 350에서 400명이 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안식일에는 9시 반, 지금 현재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일부 예배 시간이 어린이교회 가서, 학생교회 가서, 청년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 그 대상들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일부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부 예배는 어린이들, 그 다음에 어린이 교사들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시지 않아도 돼요. 그냥 가급적이면 어린이, 학생, 청년교회에서 별도의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전원 이 일부 예배 9시 반에 참여하셔서 30분간 우리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안교 순서를 진행하고, 안교 교과는 현행대로 금요일 저녁에 진행할 것이고, 그 다음에 안교 순서가 10시에 끝나면 곧바로 설교 예배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그리고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실 분들은 다음 안식일부터는 1부 예배에 전원 참석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2장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이 다니엘서 2장을 그냥 암기하지 아니하면 안식일 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아는 다니엘서 2장을 공부하겠습니다. 누가 꿈을 꾸었어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다. 이 느부갓네살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의 아버지 나보폴라살이 있는데, 이 나보폴라살이 아시리아, 그 당시에 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아시리아를 무너뜨리고 이 신바벨로니아를 이제 건설한 그러한 왕인데, 그 나보폴라살이 이제 이 아시리아를 정복하고 이 바벨론이
이 근동을 제패하게 되었는데 기원전 605년 8월 15일에 죽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느부갓네살이 9월 7일에 이 바벨론의 왕으로 이제 군림하게 돼요. 그로부터 2년 지난 다음에 그가 이제 간밤에 꿈을 꾸었단 말이죠. 다니엘서 2장은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꿈을 꾸었는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꿈을 꾸었느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서 2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어떠한 상황에서 꿈을 꾸었어요?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30절 보게 되면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기 위하여 이 꿈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초강대국이 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계획이 많았겠어요? 그에게 비전이 있었습니다. 포부가 있었고, 그래서 꿈이 많았던 사람이야. 이런 궁리 저런 궁리 하면서 잠에 들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설계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을 우리는 환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상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계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은 여러분들이 꾸는 개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적인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느부갓네살만 포부를 가지고 어떤 그 미래적인 계획을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들도 내일에 대한 꿈을 꾸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일을 계획하면서 둘 중에 하나, 염려에 사로잡히든지 아니면 자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특성을 가지고 살게 돼요.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염려가 앞서게 되고, 있는 것을 누리려고 내일을 계획하는 사람들은 자랑질이 앞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염려도 하지 말고 자랑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시죠?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6장 34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잠언 27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는 내일 일을 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내일을 꿈꾸는 사람들이지만, 내일을 꿈꾸며 살아야 할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하는데 내일을 염려하지도 말고 이것이 잘 될까? 안 될까? 내 병이 고침을 받을까? 아닐까? 이런 염려에 사로잡히지 말고, 또 반면에 자랑하지 말고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 자랑치 말라.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거든요. 내일 일을 우리는 알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일을 계획하고 사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내일 일에 대하여 염려하거나 자랑하거나 그렇게 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의 꿈이 개꿈이 아닌 참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일을 계획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의 인생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일을 계획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헌신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진정한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지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꿈을 꾸기는 꾸었지만 알 수가 없었어요. 알 수가 없는 느부갓네살의 마음 가운데에는 정말 이 불확실함으로 말미암아 이 불안이 밀려왔어요. 도대체 무엇일까? 그래서 그는 박사들을 불러 모으죠.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고하게 하려고 명하여 박수와 술객과 점장요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매 그들이 들어와서 왕의 앞에 선지라. 그래서 박수, 술객, 점장이, 술사, 이 당시 최고의 학문을 받은 박사급에 있는 사람들, 오늘날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사용되어진다고 하면 대통령 자문위원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왕들, 이 느부갓네살을 포함한 수많은 왕들이 늘 그들에게 물었고 그들에게서 답을 얻었습니다. 그들이 답을 주지 않으면 답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갈대아 술사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세상에는, 보세요, 세상에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세상에는 그 일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지금 왕이 궁금하여 풀고자 하는 그 인생 문제를 세상에는 한 사람도 알려줄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그들은 왕에게 해답을 내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는 느부갓네살이 요구하고 있는 그 일을 보일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야 할까? 아니면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살아야 할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건 세상의 어떠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궁극적인 인생의 문제에 해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면 그 세상을 의지해 볼 만한 가치가 있겠지만, 세상에는 우리의 인생 문제, 궁극적인 인생 문제에 해답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의지하지 말고 인생의 문제에 해답을 줄 수 있는 누구만 의지하고 살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자.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꼭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박사들이 이야기할 때에 육체와 함께 거하는 신, 우상은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맹탕이에요. 그 다음에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않는 신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안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불행은, 여러분들이 죽고 사는 문제는 누구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맹탕이에요. 그건 구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정 의지해야 할 존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때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사들이 대답을 주지 못할 때에 다니엘이 나타나서 대답합니다. 그는 누구에게 답을 얻었을까? 느부갓네살이 물어오는 그 문제의 답을 지금 이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데, 다니엘은 자기 생각 속에 있는 답을 주었을까?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전해준 것일까? 전해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다니엘서 2장 26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보면 27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 앞에, 다른 박사들이, 기라성 같은 박사들이 결코 대답할 수 없는 그 대답을 다니엘이 한단 말이죠. 28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오직 은밀한 것을,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자는 오직 누구밖에 없으시다?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후일에 될 일,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미래의 일은 오직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사단도 알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미아리 점장이집에 간다 할지라도, 점장이집에 간다 할지라도 결코 그들이 말해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미래의 모든 것을 아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미래적인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답을 찾고자 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만 그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어느 누구에게 간들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다 할지라도 그 대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말씀 앞에 나올 때 여러분들의 불분명한 그러한 대답은 확실한 대답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니엘에게 미래의 일을 알게 하시어 말하게 했습니다. 그렇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답을 주었어요.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제 또 깨달아야 할 말씀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답이 필요한 사람에게 말해 주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느부갓네살과 동일한 문제들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들도 그 답을 찾아 헤매지만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답을 알려주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누구는 그 답을 알고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은 이미 그 답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답을 구하고자 할 때에 그 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정말 영적인,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 진정한 종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사역을 위하여 충성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오늘 교독했던 말씀이죠.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가슴과 팔은, 배와 넓적다리는, 종아리는,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때의 철과 진흙과 녹과 은각임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랬어요. 31절에 있는 말씀,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요? 어떠한 신상이요? 이러한 신상, 이게 뭐 가상적인 추상적인 그림이지만 이러한 신상을 보았단 말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 당시 바벨론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신상을 보여주는 것은 상당히 익숙한 거예요. 이러한 상황으로 보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뭔가 이 교훈을 백성들에게 주고자 할 때 상당히 쉬운 방법으로 아주 그들이 이해하기 쉬운 시청각 교재를 사용해서 가르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신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31절에서 35절에 언급되어진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이 내용이 궁극적으로 뭐냐 이거죠. 이것이 도대체 뭐냐 이것이. 이것이 뭘까? 이 신상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것은 예언입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후일에 될 일을 알려주기 위하여 느부갓네살에게 이 꿈을 보여주었단 말이죠. 느부갓네살 당시에 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아니면 후일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 예언이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하나 잡으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예언은 예언인데 뭐에 관한 예언이냐 이거죠. 뭐에 관한 예언이냐. 그런데 39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녹 같은 무엇이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분명 미래에 일어날 예언적인 사건이라고 하면 그 예언적인 사건이 뭐에 관한 예언이냐라고 물을 때에 이것은 나라에 관한 예언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예언 해석 성서적으로 분명 여러분들이 이해할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있겠죠. 나라에 관한 예언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나라들이냐 이거죠. 어떠한 나라들이냐. 예? 금머리는 어떠한 나라이고 가슴과 팔, 은으로 표상되어진 그 나라는 어떠한 나라이냐 이거예요. 자,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이여 왕은 열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한 신상을 보았는데 머리는 금, 가슴에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노, 다리는 종아리는 뭐예요? 철, 그 다음에 발은 철과 진흙으로 이루어져. 도대체 이게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것은 나라들을 상징한다. 나라들을. 그럼 금머리가 어느 나라를 상징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은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바벨론이다. 금머리는 바벨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벨론은 기원전 605년에서 539년까지 존재했던, 근동을 제패했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은 이 금머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냐고, 어느 시점에 이르렀을 때에 왕만 못한, 바벨론보다 못한, 느부갓네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나서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39절 보게 되면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은이 금보다 못한 것처럼 은나라가 일어날 것인데 메디아 페르시아에 의하여 바벨론이 무너졌음을 여러분들은 예언을 또한 역사를 통하여 공부했잖아요. 그 다음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그랬는데, 그럼 이 녹 같은 나라, 메데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이 땅에 등극할 나라가 어떠한 나라이냐,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그리스임을 알잖아요. 기원전 331년에서 168년까지 알렉산더에 의하여 이끌림을 받았던 이 그리스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나라도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에 근거한다고 하면 무너질 것이다. 어떠한 나라에 의하여? 은나라가 어떠한 나라에 의하여? 철나라에 의하여 무너질 것인데, 그럼 그 철로 표상되어진 나라는 어떠한 나라이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철의 제국 로마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168년에서 AD 478년까지 이 유럽 세계를 지배했던 이 로마 나라를 말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에 진흙이 얼마나 철인 것을 보셨은지 그 나라가 뭐 할 것이며 나누일 것이며. 자, 금나라는 은나라에 의하여 무너지고 메데 페르시아는 그리스에 의하여 무너지고, 그 다음에 그리스는 로마 나라에 의하여 무너지는데 로마 나라의 운명은 어찌 될 것이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에 의하여 무너질 것이라고 이야기했나요? 아니면 로마 나라 자체가 나누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나요? 나누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우리가 지내온 역사 속에서, 시간이 흘러가는 역사 속에서 2600여 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예언하신 이 예언이 이 시대를 거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는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로마 나라는 다른 나라에 의하여 정복당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것이 아니라 나뉘어짐으로 말미암아 무너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서로마 제국의 분열, 10개의 나라로 분열되어졌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지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리라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재림교인 버전으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전도의 용어로 지금 다니엘서 2장을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초신자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지금 이 말씀을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기존 재림 신자들에게 이미 다니엘서 2장을 너무나 빠삭하게 정확히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궁극적인 그러한 신앙 자세를 어떻게 취해야 할 것이냐, 이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지금 다니엘서 2장을 통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신상을 무엇이 뜨인 돌에 의하여 완전히 부서지고 말잖아요. 바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본다고 하면 지금 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모든 꿈의 내용은 다니엘에게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언이에요. 그렇죠? 다 예언이에요. 그런데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이 예언인가요? 아니면 성취되어진 역사인가요? 예? 상당수가 성취되어진 역사. 돌나라로 인하여 건설되어지는 그 나라를 빼고는 정말 이 유럽 제국이 지금 이 열국 상태로 있는 그 시점까지는 하나님의 예언이 역사 속에서 문자 그대로 성취되어진 역사. 우리는 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예언이 이렇게 정확하게 성취되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건설하게 세울 수 있는 밑받침이 되는 이 지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대로 정리를 한다고 하게 되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미리 보는 것이고, 느부갓네살은 예언을 통하여 미래적인 역사를 미리 보았어요. 그 다음에 역사는 예언이 확실하게 성취된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게 예언과 역사의 관계성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미리 보여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내용들이 시대가 지나감으로 시적절하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 시점에서 그렇게 성취되어지는 이 역사적인 사건들을 보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기 위함이다? 믿게 하기 위함이다. 믿게 하기 위함이다. 이루어지지 아니한 역사를 미리 본 느부갓네살의 이 고백은 무엇이었어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여 그랬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성취되지 아니한 예언일지라도 그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이야말로 신 중에 신이시다,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이 세상 역사 속에서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삶은 믿고 또 믿는 그러한 삶이어야 되잖아요.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굳건한 신앙의 토대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반신반의한다라든지 미심쩍다라든지 흔들림이 있다라든지, 그러면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또 다른 일이 무엇이 있을까? 없단 말이죠. 느부갓네살이 이 예언의 기별을 듣고, 세 천사의 기별을 듣고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그들이 의지하고 섬겨야 할 신임을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 예언이 역사 속에서 정말 확실하게 이루어진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우리들은 느부갓네살보다 더 확고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찬송하고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의 존재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의 교회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예언은 이제는 뜨인 돌, 예수님이 표상하고 있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이 남아있는 유일한 예언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뒤져보세요.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고 다니엘서를 연구해 보세요. 25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예언들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예언은 오직 하나, 예수님의 재림 사건. 그거 하나 남아있는, 그거 하나. 모든 예언, 수없이 많은 모든 예언이 문자 그대로 확실하게 성취되었다고 하게 되면 마지막 우리가 기다리는 이 재림에 관한 예언도 틀림없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눈꼽만큼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날을 갈망하면서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심령을 진께 헌신하고 재헌신함으로 참다운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고 믿는데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 첫째는 하나님을 알라. 다니엘서 4장 17절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그랬어요. 예? 우리가 다니엘서 2장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이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세상 역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을 친히 설계하시고 운영하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굴복시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얻어야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상의 운명을 알자. 세상의 운명을. 다니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은 망합니까? 이 세상은 망해요. 아무리 강하고 악명이 있어도 망합니다. 바벨론 망했고, 메데파사 망했고, 그리스 망했고, 로마도 망했어요. 유럽도 망할 것이고, 중국도 망할 것이고, 미국도 망할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이 세상의 최대 강국은 미국이 될 겁니다. 중국이 아무리 길을 쓴다 할지라도 미국이 최대 강국, 예수님 재림 전 이 세상의 최강국은 미국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언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 나라에 의하여 여러분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기 위하여 짐승의 표가 공포될 것이고,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은 운영될 거예요. 뜨인 돌에 의하여 이 세상 역사가
종말을 맞이할 때까지.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세상은 망한다. 세상은 망한다. 망할 세상에 여러분들 자신을 의지해야 할 것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조그만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선택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운명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들의 운명을 선택해야 돼요. 결정해야 돼요.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 항로를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누구를 믿고 따라가야 할지 정해야 할 시간이 있다고 하면 바로 지금이에요. 내일이 아니야. 바로 지금. 누가복음 20장 17절,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 미뇨.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뭐 하겠고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 이 돌은 뭐예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 여러분들의 운명을 결정해야 되는데 어떠한 결정을 이 아침 할 것이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돌 위에 떨어져 깨어져야 할 것이냐, 아니면 이 돌이 여러분들에게 떨어져 여러분들을 가루로 만들어야 할 것이냐 이거예요.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이 돌 위에 떨어져 깨어져야 할까? 아니면 이 돌이 나에게 떨어져 내가 가루가 되어야 할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어떠한 결정을 하시겠어요? 이 돌이 나에게 떨어지면 나는 그냥 멸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이 돌이 나에게 떨어지는 사건은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따르기를 차일피일 미루게 될 때 이 돌이 나에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죄된 인격이, 죄 없는 인격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죄된 자아가 깨어지게 된단 말이죠.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은 반드시 깨어지게 돼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죄된 자아가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깨어져야 돼요. 이 돌 위에 떨어져, 이 예수에게 떨어져 여러분 자아가 깨어져야 합니다. 회개하란 말이에요. 회개하란 말, 다른 말이 아니고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일어나고자 하는 자들은 먼저 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높임을 받으려면 먼저 반석 위에 떨어져 깨어져야 한다. 우리가 영적 왕국의 영광을 알려면 자아를 퇴위시키고 교만은 낮추어야 한다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결코 욕이 아니에요. 결코 욕이 아닌데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이 돌 위에 떨어져 깨어져라. 제발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을 변화시켜라. 행동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증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심히 임박했어요. 다니엘서 2장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지금 어떠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아주 끝점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때에 우리는 이 돌나라가 도래하고 있는 이때에 뜨인돌에 의하여 이 세상이 정말 멸망 직전에 있는 이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우리들의 운명은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되어져야 할 것이냐. 이거 무릇 이 돌 예수님 위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죄된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는, 그래서 정말 나의 주장이 아닌 그리스도의 주장에 의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펼쳐지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디 예수님에게 떨어져 깨어짐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